오시기 전에 예언했던 그대로,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그 구절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 박해받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고 우리에게도 이미 이 축복이 임했다라는 두 구절입니다. 우리 2025년도의 대학부 말씀은 신명기 사사기서를 이렇게 학원보고마랑 같이 해서 봤었죠.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사사기가 다 끝났습니다.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학원보고마가 이번에 사복음서가 나오는 걸 보면서 잘됐다. 하나님이 또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1.5세대들이 사복음서로 이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직접 친히 오신 기록,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하신 사역,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까지가 사실 복음서가 어찌 보면 성경에서 완전히 핵이잖아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작년 1월 달에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아마 나머지 복음서는 읽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는 이제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를 하루에 2장씩 읽으면 한 달 사이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얼추 읽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읽게 되면 마태복음 정도는 1월 달 동안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또 특별히 중요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한 그 축복,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는 그런 귀중한 1, 2월 달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 학원보고마 메시지 제목인데요. 제목에 보면 공생이라고 나와 있죠. 공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우리가 공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 공생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실 어린 양임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가 지기 전까지입니다. 참 신기하죠. 십자가 지실 때까지가 공생일 것 같은데 공생에는 세례 받을 때부터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까지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하셨던 모든 사역, 이런 부분들을 공생애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학원보고마에 보면 한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어 있냐면요. 산상보훈. 여러분 잘 아시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자 마시자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산상보훈인데요. 보배 같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산 위에서 주신 보배 같은 가르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는 팔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 8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대부분 밖에 나가서 내가 기도한다 하고 막 떠벌리는 복을 말을 했지만 기도를 얘기했지만 진짜 참 기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에서 주기도문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나오고, 이 팔복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보기도 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딱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인가, 특별히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태복음 5장, 6장, 그다음에 7장에 보면 복음, 그다음에 기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거는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도 있고 전도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들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 상대방이 미우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영혼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기도, 전도를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팔복 중에서 여러 가지 쭉 8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그 굉장히 슬픔과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길들여졌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대부분 가난하고 목마른, 어디에 목마른가, 나는 무엇을 항상 갈구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내 심령은 뭐 때문에 항상 가난하고 목말라 있지? 나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지? 온유라는 건 멍에를 쓰고 있는 말이 이렇게 소가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디에 가난하고 어디에 목마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지,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갈급해야 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마음에 담게 됐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걸 물 떠난 물고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죄인이고 마귀 자녀인 상태에서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과 그 어떤 것을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가난한 상태죠. 계속 모자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돈을 가지고 있어도 모자르고, 지식을 채워도 그것 때문에 모자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 그 안에 모든 생명과 삶의 이유가 아까 다 들어있다고 우리 찬양 아까 2번이나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늘 가난한 상태, 그것으로 늘 목마른 상태가 복이라고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극률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얘기를 해주셨죠. 극률한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야, 마음을 깨끗하게 할까? 뭐 그렇게 할까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또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래 잘못했으니까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복이 있다. 8복 끝났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늘 갈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그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 싶은 사람은 결국은 무엇이 담겨지겠습니까? 이게 다 뭐에 해당이 됩니까? 무엇을 긍휼히 봅니까? 복음 없는 세상을 긍휼하게, 불쌍하게 보는 거죠. 돈 없고 백 없는 내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불쌍해요? 돈이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닌 거죠. 돈이 있는데도 하나님 못 만난 게 불쌍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없고 죄악에 빠져서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휼하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마음이 내가 스스로 청결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내 안에 복음이 계속 채워지는 만큼 내 세상 것은 빠져나갑니다. 참 신기하죠. 복음이 채워지는 만큼 나 자신 거, 세상 거, 세상 성공 361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복음을 위해서 화평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줘야지 화평하게 되는 거죠. 마귀 나라 무너뜨려야지 화평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왜 죽습니까? 왜 오지로 들어갑니까? 분명히 가면 어려운 거 아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복음 들어가고 복음 없는 영혼 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겨서 죽는 줄 아는데도 그 길 가는 겁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그것으로 늘 채워지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 없는 세상과 그 영혼을 향한 그 전도자의 중심이 채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산상보온 진짜 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 얻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 잘 안 되어지지만 우리 그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내가 삶의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공생애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비유가 있는데요. 이 천국, 여러분들 천국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 이 땅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요. 그 천국도 있겠지만 이 천국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그 이유, 세상을 제대로 눈 열려서 봤다라는 건 진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 눈을 절대 열지 않거든요. 세상 따라가게 만들죠. 유대인들도 지금 구약 39권을 다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 지금 주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왜? 눈이 깜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진짜 하나님 떠난 세상을 알고 전도자의 이 길을 알아야 되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 땅 떠나기 전부터 이것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라고 마태복음 13장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아마 대학만 가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비 대학생.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또 별거 아니더라고. 또 그 다음 학교 가는데 또 졸업해보니까 그것도 또 별거 아니야.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내게 왕이 돼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겨자씨가 나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조그마한지 아세요? 딱 요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점으로 딱, 이것도 좀 큰 점이에요. 근데 그 겨자씨가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지요. 그것처럼 이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의 이유, 이 전도자의 삶의 이유를 아는 그 한 사람의 그 작은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작은 소망, 이것이 겨자씨처럼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조그만한 믿음 같지만 내 안에 그게 딱 심겨지기만 하면 어느 순간 이게 숲을 이루게 돼요. 이게 누룩 퍼지듯이, 여기에 보면 누룩도 나오거든요. 누룩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빵을 엄청 부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씨앗, 이 삶의 이유에 대한 씨앗, 복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지금 누룩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보화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보화밭 같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 밭을 사지 않아. 그런데 땅을 파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을 받은 겁니다. 진주도 나와요. 이 진주 모든 것을 겉으로 봤을 땐 진주가 티가 안 나는데 파보니까 진주야.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나다. 누룩과 같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치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셨는데요. 대부분 가는 곳마다 다 치유됐죠. 죽었던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런데 특별히 어떤 인생들을 치유하셨냐?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나 환자. 여러분 지금은 나 환자가 불치병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 환자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작은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내실 겁니다. 치유하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게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가 뭡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귀신 들린 자 앞에 가서 지금 점을 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바쁘실 겁니다. 무속인들이. 그렇죠. 연초니까. 그런데 그 네피림을 치유하는 엄청난 그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길 가는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주신 정체성, 딱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정체성 가지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답을 주는 시대의 문제,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자를
치유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흑암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무엇이 무너졌느냐?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 엄청난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주신 메시지와 그 예수님이 하신 행적은 결국은 여러분 거예요.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 아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16장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주시고 그리고 친히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나서 다시 점검하신 장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복음 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내게 보화가 있는지 진주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 속에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오직의 답을 내게 하시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저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려면 멀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문제, 많은 이 문제 저 문제 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 때 있는 문제는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가 앞으로 더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의 저변의 진짜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어 마귀 자녀 된 그 문제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그 답이 나의 답이 되어지는 그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거 얘기했었죠. 제가 성전 청소하는 세 가지 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되시냐, 이 정체성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 과정 속으로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세 가지 뜰을 회복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을 왜 회복하라고 하셨습니까? 세 가지 뜰. 이 세 가지 뜰이 뭡니까? 결국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잖아요.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대학 나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그리고 또 좋은 직장 가서 돈 조금 연봉 많이 벌고 그 정도 인생으로 끝나는 거 말고요. 그건 불신자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100%라고 그랬죠. 오늘 100% 말고 300%, 그렇죠. 현장과 미래까지도 살릴 수 있는 237 치유 서밋. 여러분, 이 응답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미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사셨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죠, 백화?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다민족 친구로서 얼마나 바쁘게 일하랴 학비되랴 정말 바쁩니다. 그렇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이거 보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 이걸 향해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꼭 지금 믿음으로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가면 다 까먹을 거니까 지금 아멘하고 딱 붙잡아 버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딱 십자가 지기 전에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역사하실 거야 라는 약속을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흑암 권세 237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걱정할 게 되게 많이 있죠. 우리 아까 회장도 뭐뭐 해도 괜찮아, 뭐뭐 해도 괜찮아, 이 찬양을 일부러 고른 게 있는 것 같아. 본인 그래서 이게 에미를 닮아가지고 에미가 걱정을 하니까 우리 자식도 걱정을 해요. 제가 걱정을 내려놔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모자라지 않는 능력으로.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모자람이 없죠, 그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미 문제 끝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예,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이 임한 베드로, 완전히 사람이 완전 180도 바뀌어져 버렸죠. 그죠? 성령이 쓸고 간 자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됐습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쫙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다 못 읽으시더라도 마태복음 하나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장씩만이라도 이거를 진짜 그런가 봐 하고 말씀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이게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잡으시면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곧 나의 생애다. 여러분들 지금 공생애를 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으로 내가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편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받은 축복이죠. 결론까지, 우리 인생의 결론까지 싹 다 내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화, 강단 말씀 잠깐, 요번에 여러분들 날마다 새로운 시작의 개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마태복음, 새롭게 시작하는 마태복음과 이 개인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이 개인화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하면서, 그렇죠, 이 축복이 성경에서 머무르면 안 되겠죠. 이게 남의 것이 되면 안 되겠죠. 올해는 누구의 것으로? 당연히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되어지고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까? 시작이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봐도 사물음이죠. 우리 333 운동 말씀을 받았는데 사물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다른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주일의 축복, 성수예요. 그렇죠.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날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걸면 되겠습니까? 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기에 내 인생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다 걸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월요일부터는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날, 그러면서 우리 주일날 1시 포럼이 있어요. 우리 대학부 아시죠? 요거 정말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럼실 얼마나 예쁘게 해놨습니까? 한 3일 동안 아주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칭찬을 그렇게 이렇게 세상 잘하고 있습니다. 1시 포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인도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까 저기 은혜야, 그 책 가지고 있니? 그거 잠깐만 주세요. 네, 요겁니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교보문고에서 사온 것 같은 좀 그런 디자인과 좀 그런 책이잖아요. 이게 우리 임모모 랩넌트가 네, 이렇게 선물로 주고 간 거예요. 이게 사랑교회 대학부 기도집이래요.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돼 있었냐면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8일 것까지인가? 이렇게 모든 포럼 내용을 다 이렇게 임모모 랩넌트가 쳐놓은 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다 나와요. 그때 무슨 포럼을 했는지 다 나와요. 저 이거 보면서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2탄, 이건 1편입니다. 1편입니다. 우리 1시 포럼을 통하여서 다시 2탄을 이렇게 좀 멋있게, 아니 정빈아 너 보고 만들라는 거 아니야. 부담감 갖지 말고 어느 정도 두께가 될 때까지는 안 할 테니까요. 우리 2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선물을 딱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 새롭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포럼 시간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게 뭐냐? 진행이 있겠죠. 주중 진행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모늘입니다.
사문을 새롭게 워낙 여기 있는 랩런트들 잘 하고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뭐 기도 수첩, 전도 수첩, 그리고 특별히 성경 읽기 꼭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 이번에 3타임 나왔잖아요. 아침, 저녁, 낮 얼마나 안 하면 계속 그 얘기를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그렇게 중요한 이 사모늘을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 제가 더 부탁드립니다. 한 군데 다락방이라고 제가 적어 놓을게요. 뭐 다락방이든 지교회든 상관이 없고요. 어찌 됐던 간에 참석을 하든 내가 인도를 하든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로 해도 돼요. 우리 부장님은 이제 민재한테 전화를 해주시거든요. 그것도 엄청 아마 긴장되실 텐데요. 그쵸? 왜? 원민재 반응이 없거든. 아멘도 안 할 거지, 뭐 끄덕끄덕 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제한 시간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걸 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도를 하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왜냐하면 이 현장 교회에 이것이 내 것을 개인화시키는 시간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개인화시키고 기도해야 되고 내 현장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딱 붙잡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하시냐?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진짜 응답은 뭐냐? 삼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아니 내가 걸려 넘어지는데 뭔 사람을 살려? 근데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넘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선교라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살리는 선교의 응답은 너무 멋있어요. 우리 백화는 그냥 선교사야. 백화는 그냥 나는 그 나라의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사세요. 알았죠? 예. 그냥 앞으로 우리 백 선교사님이라고 부를까? 배 선교사님 이렇게 부를까? 맞아요. 배선교? 백선교? 하여튼간 한 나라를 살린다라는 건 너무 멋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후대를 맡기신다라는 거, 아무한테나 후대를 맡기시겠습니까? 굶어 죽일 사람한테는 이렇게 후대를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전도 선교 후대라는 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그 축복을 내 것으로 해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300%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주신 이 공생애가 나의 공생애예요. 이 엄청난 축복이 성경에서 머무르지 않고 내 것으로 되어지는 것, 누가 가장 긴장하겠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딱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전략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흑암권세 싸우셔야 됩니다. 사단이 세 가지로 공격을 하거든요.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 물질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배고픈 예수님한테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한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키지를 않나. 또 세상의 명예, 여러분들은 아직 명예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대학생 정도 되면 명예심이 없을 수 없거든요. 세상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대통령이 나를 불렀어.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나를 불렀어. 그런데 주일날이야. 어떻게 하겠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날이 와요. 그 교수님이 나를 불러. 야, 지영아, 내가 너가 꼭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여러 가지 작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힘을 가지고,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거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당장 교수님만 봐도 떨리잖아. 그렇죠. 뭐 돈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 응답이잖아. 영원한 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도 끊어지지 않고 내 후대까지도 가는 게 영원 응답이에요. 좋은 것도 영원 응답이고 나쁜 것도 영원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단은 감히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럼 나는 시험 안 할까?
당연하지. 나는 밥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생애를 살고 있어요. 나도 지금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생애를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단은 교묘하게 내가 이것을 도전하지 못하도록, 이 축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앞으로 그 어떤 것에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다 갈등을 해야 되냐? 나는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 있는 그 불신 영혼을 건질 전도자임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상대할 것은 이 12가지로 불신자들을 붙잡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일에 여러분들은 지금 공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 네피림이라는 절대 시대에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네피림 치유라는 엄청난 공생애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달려 있어요. 내 미래도 달려 있고 여러분들의 후대의 미래, 이 교회의 미래, 역사의 미래가 다 내 손에 있다. 여러분들 손에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3번의 이 사단의 시험을 전부 다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럼 뭘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다 이속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중요한 첫째 주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새 힘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부, 귀중한 하나님 대학부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1월 한 달 동안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확인하며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귀중한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절대망대로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지는 한 제자로 세워지는 귀중한 1월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